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복음 총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 월드복음 신학대학원을 또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날까지 여러 해기 동안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이제 하반기 개강 감사 예배로 아버지께 먼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우리 많은 교수님들 또 우리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또 그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개강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또 그 기뻐하는 그 자리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총장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수업을 맡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총장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이 지었으므로 생견내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은 6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주제와 함께 주님의 전지 전능성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는데 우리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뒤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구나. 지금의 내 모습도 역시
그분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끼면서 그 느끼면서 내 모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느끼고 있으면서도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 나에게 무엇이 되는 거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며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나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그 아들이 나중에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언젠가는 그의 고백 속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때 부모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일로 내가 어쩌면 내 모습이 변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저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그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 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종이요 나의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결국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사랑 속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내 마음 안에 품고 그분의 사랑을 가득 안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주가 나에게 사명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뭐가 되죠?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리시는 사명이 뭘까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의 머리칼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를 다 따로따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그분이 이 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손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인 신앙도 필요한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믿음의 신앙도 우리를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무조건적인 신앙도 우리에게 자리를 잡으려면 먼저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없어요. 갈등하게 되고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들이 왜 있습니까? 이 신학교는 뭐가 되죠? 신학 한 가지 이렇게 오늘 상황이 물어볼 사람이 없네. 맞다는 사람이 없네.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신학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신학에서. 이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또 이제 바로 얘기할게요. 신학에서는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신학에서 신학과 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종교학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는 종교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한 과목에 들어가는 거고 신학교는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종교학이라는 것은 인문학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더 그렇죠. 그래서
종교학하고 신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종교학은 우리의 모든 삶의 논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깨닫는 지식과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학이고요. 종교학은 각각의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교, 불교, 이슬람교, 뭐 기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종교학과 우리 신학과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비교학이 들어가야 돼요. 종교 비교학에서 보면은 신학과 종교에 의한 모든 교단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학도 알아야만이 신학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가 확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성경의 저자가 누군가를 깨달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누구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고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각 66권에 기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록자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자,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모든 이사야, 이 66권의 기록자는 다 기록자예요. 성경은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록자가 기록한 말씀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법 자체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이거는 바울이 얘기했어.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빌립보가 얘기하고 뭐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희가 성경을 사람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은 뭐가 되죠?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 조금 전에 얘기한 종교학에 비롯된 모든 타 종교들, 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불교도 누가 있어요?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마호메트도 있고요. 다 각각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무슨 뭐 이사야가 무슨 뭐 로마 바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논하게 되면 이거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하면 성경, 경이에요. 경, 글입니다. 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종이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랐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정돈하고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께 말씀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의 해석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머리에 해석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10번, 100번, 1000번을 읽을 때마다 각각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되고 깨달음이 일어났어.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수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무슨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커리큘럼, 고고학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입니다. 내 손이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 안에 여러분들 각자가 포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손이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다 이룬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만 가져도 내 마음 안에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거야? 당당하게 일어나서 시온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나가요. 우리가 삶에 얽매여 있죠, 생활에 매여 있죠, 모든 것에 짓누르는 내 양 어깨에 매여 있는데 내가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면은 무엇이든 시온의 대로를 깜짝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온은 뭐죠? 시온은 뭐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시온은 거룩한 산, 거룩한 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시온의 민족이라고 해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해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시온을 향하여 우리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되면서 오늘 참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끝에 9절에 보시면은 시온은 7절에 보면 시온은 불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깊은 건지 우리가 지금 잉태하게 되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해산의 고통 없이 해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온은 불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울부짖기 전에 생산하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해산할 때 여자분들이 어머니가 고통 없이 애를 낳는 분이 전 세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불효하기 전에 생산을 한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논리와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깨달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은 한 곳을 향하여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무엇이 가로막죠? 기도가 안 돼요. 바보 같아도 무지해도 아버지 앞에 구하고 아뢰고 내 연약함을 아뢰을 때 성령의 빛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깨달음도 주고 그분의 사랑 안에 나를 장중간에 붙들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직 하나님 나 아니면은 이 땅에 전무후무하게 아무도 이런 관계를 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좋겠지만 먼저 내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정말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게 되는 게 이게 논리입니다. 이론이에요. 내가 보고 깨닫고 알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믿지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 자,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로하기 전에 생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 아니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사람 분량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받는 사람은 그 받는 즉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채워주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서 누구를 향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채워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십자가의 은혜는 정과 횡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에요. 그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아시잖아요. 지금 나의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렵니다. 복음만 전하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 주시고 사명 주셔서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가운데 새 학기를 또 개강을 하며 맞이합니다. 더욱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신서 대장부가 돼서 많은 잘못된 신학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바른 진리의 말씀 증거하며 달려나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교수님들과 주의 종들 위에와 우리 총회와 학교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